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 10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제자도 관련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부부관계, 가정의 문제, 13절부터 16절까지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은 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혹은 영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마도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이 본문만 살펴보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이것도 함께 본문과 살펴보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이 뭐냐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고 마리아 마르다 사건, 그 앞에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건데, 둘 다 오늘 본문하고 누가복음 본문하고 둘 다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길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로 사랑 실천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두 개 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웃 사랑의 모델이고, 마리아 마르다 사건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사랑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언젠간 다시 그 본문을 살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본문도 그렇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냥 뒤에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로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나머지 두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관리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대체로 뭘로 부르냐면 기독교에서 젊은 부자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동일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하나씩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냥 부자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로 봐도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긍정적인 의도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지죠. 얻는다는 얘기는 상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난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만도 10조 이상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앞에 한 부자가 와서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 앞에, 랍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게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선생님 이렇게 들었죠. 여기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느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시험할 목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질문들을 던지는 게 이 사람도 그렇고 율법교사도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게 여럿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서 핵심 사안이 이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것이 최우선 관심사였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기독교인들 구원 얻는 것이죠. 땅에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관심사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나 누가복음의 본문이나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가끔씩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구절이 있다고 얘기들 하면서 마가복음에서만도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도 18절 또 상당히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을 골탕 먹인 본문입니다. 구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0장 그 본문을 가지고 이것과 연결 지으면은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 다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것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옳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영생의 길로 뭘 제시했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다. 이게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답을 하셨고 이 답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네가 계명을 안다는 얘기 뭐겠어요? 이 부자가 여기 보면은 이 6가지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고 났는데 20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눈에 통찰력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지켜왔던 그러한 자라는 걸 꿰뚫어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있어서 뭘 얘기하냐면은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말씀 안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근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내 몸, 정성, 뜻,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생각하자면은 18절에 있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구약의 말씀,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 신명기에서 옮겨온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쉐마를 들어가는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가 궁극적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너희가 몸과 정성 다해서 섬기고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한 분밖에 선한 한 분밖에 안 계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네가 알고 있는 이 6가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실천하고 사랑해라. 이런 의도로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무슨 단락이죠?
제자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단락입니다. 그러면 핵심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잘 행하지 않았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뒤로 나오는 눈먼 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 하고 가운데 하나 정도 나옵니까? 예,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죽음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단락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17절부터 22절에는 제자들이 등장 안 합니다. 본문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다른 데는 사건 속에 제자들이 등장해요. 지난주도 어린아이 사건 속에서도 제자들이 막아버리고 막 꾸짖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행위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제자도를 알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안 나와요, 아예. 왜 그럴까요? 제자도 단락인데 제자들이 빠져 있으면은 뒤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한 사람 부자가 제자 대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요? 제자들의 뭘 봅니까? 예수님을 충실히 잘 따른 걸 봅니까? 실패한 것들을 많이 봐요. 대체로 실패한 것들을 봅니다. 특별히 제자도 단락에서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이 단락에 집중적으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인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단락에서 제자들이 더더구나 더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들어감과 재물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자가 등장 안 하는데 대신 한 부자가 제자 대타로 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제자의 모형으로 이 부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 다음에 23절부터 다시 제자와의 이 실패한 부자, 제자의 모델로서 실패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와 들어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한 사람을 제자 대신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그러면서도 재물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돼 있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영생을 상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부자인 사람도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한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될 것 같았던 이 부자가 실패하는데 역으로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완전히 지금 어린아이하고 부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도 갖춘 것 없고 그 사회적인 지위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모든 것 다 갖춰 있는 경제적으로 빵빵한 부자임과 동시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성경은 진짜 멋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부자가 어떤 자냐면은 지난주에 10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부정적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늘 본문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의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결단코. 이 사람이
어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려고 했던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행태가 그렇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와 대비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율법을 모든 것 다 지킴으로써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갖추는 게 하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로 모델로 그려져 있고, 이 어른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가져다 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왜냐하면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아야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걸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쥐고 있는 걸 꽉 쥐고서 새로이 주어지는 걸 어떻게 잡겠어요?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새로이 선물로 쥐어주는 것을 비교할 때 선물로 다가오는 것이 훨씬 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결코 내 손에 것을 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른과 같은 시야를 가진 자들은 선물로 다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분명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왜 이 질문을, 이건 시험을 얻으러 오지 않았다 그랬죠. 그 말은 자기 앞에 자기가 찾아가는 그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벽하게 다 성취된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2%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에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니 100% 완벽하면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 교사는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을 한 거고, 그래서 내가 다 100% 이뤘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그래가지고 신임장 비슷한, 확인장 비슷한 걸 받고 싶어서 시험을 했던 거고, 이 사람은 시험의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길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대를 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바르게 반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길이 그 율법교사에게도 예수님이 길을 제시했고, 이 사람에게도 길을 제시했는데,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 2개, 3개 되겠어요? 한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실천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모든 율법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해 놓은 것이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 신약 시대의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이죠. 그걸 바울도 그렇게 요약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이웃 사랑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치는 게 아니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최고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은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19절에는 명확하게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한 구절로 요약되는 걸 6가지 계명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한 가지 부족한, 2% 부족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재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게 우리가 쉐마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앞에 뭐가 있겠어요? 쉐마가 있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이 쉐마라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다루는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이 1계명부터 5계명, 부모 공경까지 있답니다. 4계명까지 있는 게 아니고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 쉐마, 이거는 초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돌판과 동등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말씀이 쉐마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돌판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으로 뉘앙스를 띠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겠느냐. 영생의 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온다 했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가면은 이 말씀 뒤에 뭐가 추가가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은 없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게 영생을 상속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19절은 이웃사랑 개념인데 19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걸 못 봤습니까? 10계명하고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속여 빼앗지 말라가 잘못 들어왔죠. 여기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탐내지 말라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10계명을 모르셔서 또 순서도 몰라가 부모 공경을 맨 뒤에 돌렸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캐치해야 됩니다. 맨 뒤로 돌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돌린 게 아니겠죠. 의도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뭘 하기 위해서? 강조입니다. 뭘 강조해요?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여 빼앗지 말라. 이걸 탐내지 말라 대신에 이 말씀을 바꿨다. 누구 앞에서? 부자 앞에서. 그러면은 부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21절의 말씀도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부자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의 공동체,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가가 기록에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1차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그 부자에게 주셨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10계명 이웃 사랑 중에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를 속여 빼앗지 말라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 부모 공경을 맨 뒷자로 돌려버렸고 요 두 가지의 우리가 의미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게 아니죠. 속여 빼앗다는 말은 불법적으로 빼앗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부자죠? 그럼 뭐겠어요? 부를 쌓았던 게 정당한 방법으로 쌓은 것이 아니고 이런 행위들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그가 부를 축적한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어릴 때부터 율법은 다 지켜 행했는데 뭘 했다는 얘기요?
속여 빼앗고 불법적으로 빼앗는, 이게 구약이나 이런데 이 용어가 속여 빼앗다는 용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은 사회적인 압제, 특히 임금 체불 이런 걸 암시하는 문맥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가 속여 빼앗는 겁니다. 부자니까 땅도 많이, 그 당시는 부자는 뭐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누가 와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유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일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일은 시키고 임금은 체불하고 제대로 안 주고 속여 빼앗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배경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탐내지 말라. 탐심의 결과로 이 사람이 뭐가 있었다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불의한 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을 체불한 거는, 체불 임금 받은 자들, 당한 자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 것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이런 짓을 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왜 맨 뒤로 돌렸겠느냐. 5계명에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걸 맨 뒷자리로 돌리는 특별한 중요성을 띠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의도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느냐.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모든 걸 버리고, 여기 버리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 뭐 현세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뭐 그다음에 아버지 이런 걸 버린 자들은 현세에 이것을 100배나 얻는데 뭐가 빠져요? 아버지가 빠집니다. 어머니까지만 100배 얻고 버리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도 버리는데 현세에서 얻는 거는 어머니까지만 100배나 얻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다 얻게 된다. 왜 아버지가 빠졌겠어요? 그리고 이거 현세의 자식, 전토, 아버지, 어머니 다 버린 자가 100배 이상 받는 게 어디서 100배를 얻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겁니다. 다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 되잖아요.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풍성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빠졌어요. 당연히 빠지지. 하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이게 현세에서 100배를 얻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왜 맨 나중에 있냐면은 이 5계명의 특징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긴 생명을 누리리라. 그게 5계명 부모 공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관심이 뭐였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에 빗대어가 있으면 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부모 공경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도 장수한다고 해요.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도 있고, 영생을 갈망하는 자 앞에 와가지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도 땅에서도 생명이 길게 된다는 계명도 그런 의도를 담고 맨 뒤로 돌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일단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다음 핵심, 제자 도에 대한 말씀. 이 사람은 제자 대타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에게 주신 핵심 말씀이 뭐냐면은, 그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 뭐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속여 빼앗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 것을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율법은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부모 공경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 자신한테 더 이상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있겠느냐, 그런 거죠. 율법 얘기하고 있으니까 율법 토라를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답을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 전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그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지켰는지 아니면 잘못 지켜온 율법인 실천이었는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실체가 까발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영생을 소유하고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실천해 온 율법의 행위들이 사실은 영생을 소유하고 상속받는데 결코 온전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를 보시고, 이 말은 찬찬히 그냥 훑어보셨다 이 말입니다. 찬찬히 훑어보시고, 그 다음 사랑하사,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아가파오죠, 아가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어린아이가 나왔죠.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할 때 그 어린아이가 children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찬찬히. 어떻게 기대하기를? 예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라는 게 또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애들아 이래 합니다. 그때도 children 이래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내가 계속 9장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작은 자, 어린아이, 뭐 이런 것.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타낸 용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생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네게 있는 네가 가난한 자들 착취해서 누렸던, 소유했던, 어찌했든지 간에 가졌던 그 부를 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는 용어는 제자가 되라는 용어거든요. 전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1장에 부를 때 나를 따라오느라 하잖아요. Follow me가 제자가 되라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이 사람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를 따라오는데 단서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찬찬히 보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됐어요. 뭐 하는데 부족한 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재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게 재물 많은 자,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한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모든 부자들은 재물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해야 되죠. 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것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또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주석이나 찾아보니까 이미 내가 생각했던 나는 깨달음이고 놀라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깨달은 게 이미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야,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 말씀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선배들의 이 자료들, 신실하게 살아왔던 자들의 자료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석을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주석만 매달리는 것도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지사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모든 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일반적인 진리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특별한 경우에 적용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꾸만 얘기를 했죠. 이 말씀은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그 부자인 그 사람. 우리가 공간보험서 전체라면은 젊은 부자관은 그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나머지 6계명 순서까지 바꿨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속여 빼앗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에서 더 나아가는 게 속여 빼앗는 겁니다. 탐심만 갖는 거하고 착취해가지고 빼앗는 거하고는 뭐예요? 탐심의 결과가 드러난 것이 속여 빼앗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속여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거든요. 그럼 누가 빼앗겼어? 빼앗긴 자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부자 것을 우리가 의적들처럼 부자 것을 빼앗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랬겠어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이런 데서 일 시키고 제대로 임금도 잘 안 주고 그러면서 착취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10계명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지. 누가 바꿔요? 예수님이니까.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부자가 뭐 하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부를 축적시킨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그 부를 다 나눠주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는 네가 행한 그 율법의 행위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 부자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마는 그 다음에 산상설교 봐요. 산상설교는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는 행위, 살인하지 말라. 이래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훨씬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사람은 탐심에서 더 나아가지고 빼앗은 거니까 탐내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이미 그 넘어 실천으로 옮기가 빼앗는 것까지 이르는 사람이니까. 율법은 모든 걸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그냥 꽝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사람 이웃 사랑을 실패한 거죠.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을 실패했는데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너. 그러니 예수님께는 그거 다 주고 와라. 이렇게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생님이냐?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서 계시잖아요. 그분이 영생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에게. 그 말은 이 부자는 뭘 받아들여야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지금 앞에 서 계셔서 말씀하고 있는 이분의 이 말씀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길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실패했다. 그러니 영생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정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해봐야 이 사람이 그 다음 행위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새로운 이 말씀을 주시는 이분 앞에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그 사람의 중심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해왔던 그 기준이 자기가 앞에 서 있는 이분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듣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래 됐습니다. 이 슬픈 기색을 띈다는 게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개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개했다 이 말입니다. 재물 몽땅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얼토당토안한 말씀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택도 없는 말씀을 내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무릎 꿇었잖아요. 특별한 존경의 행위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화 속에서 참된 영생의 길을 제시받고 분노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우며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거는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는 내 손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 안전을 충분히. 누구 앱에서 플로에 로그인해주세요. 지금은 1분만 들려드릴게요. 아리야 꺼져.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현실적인 게 아닐 수 있죠. 우리가 현금이냐, 미래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에서 이 사람은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정시켜 왔던 이 재물을 택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했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씨 뿌린 자의 세 번째 비유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결정적일 때, 열매를 맺혀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실패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마지막 고비를. 고지가 바로 적인데 바로 앞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미련도 없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잘 오다가 바로 앞에 코앞에서 이 사람은 눈앞에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실패하는 제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제자의 모델, 믿음의 모델들도 많이 보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실패한 모델들도 보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실패한 제자입니다. 오늘 여기도 한 부자도 실패한 제자의 모델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면 재물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몬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는 겁니다. 만몬을 최고의 자리에 앉추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이 부유함이 제공하는 그런 안전,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이 예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가 제공하는 모든 걸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통해가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된 거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심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